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을 해놨다 이거예요. 계획을 해놨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딱 두 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 계획을 해놨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정론은 뭐요? 당신을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이거 지금 잘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예정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무엇이냐를 설명해 주는 과정이지, 나 개인 정병지인을 만세전에 구원하게 해, 그거 아니에요. 개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서 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그분의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몸이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의 부분, 손이요, 발이요, 눈이요, 이거 하나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 연합되어 있는 연합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개인을 예정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예정론에, 교회론에서 그 예정이 아닌 거였어요. 그 연합체, 그 하나님의 그 진짜 바라시는 그 공동체가 있는 거죠.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체현해주고 표현해주는 여러 지체들의 연합인 이 교회가 뭔지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는데 너 개인을 구원했다, 그걸 딱 끝나려고 그래. 개인 구원 예정, 그거 아닌 거예요. 좀 이따 다 얘기하겠습니다. 개인 구원 예정, 그거 아니에요. 예정론 잘못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정론을 본다 할지라도 예정 분명히 예정하셨어요. 근데 그 예정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잘못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문맥과 하나님이 구원하는 구원 경륜, 이 경륜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에베소에 나오는데, 이 구원 경륜이죠. 이카노미죠. 경영이에요. 경영. 이카노미 경영 플랜입니다. 이 경영 플랜, 하나님 만세전부터 가지고 있는 경영 플랜은 결국에 교회로 완결된다. 이것은 천사들도 알지 못했고 사람에게도 나타나지도 않고, 구약 시대는 계시가 뭐 조금 이방인도 구원한다는 조금 나와요. 그런데 이 비로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제 점차적으로 그 열리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집에 이방인 백부장의 가버나움 백부장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수로보니게 여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더니 그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딸 귀신 들렸다고 뭐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 성경의 전체적인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위치를 전체적인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낱낱이 이렇게 살펴보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그거 봐가지고는 헛군대로 갈 수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마태복음 15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막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나는 떡을 개들에게 안 주겠다니. 그러니까 여인이 그러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나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요, 눈물이 날라게. 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네가 병 고친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에 나를 개라고 해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이렇게 외치고 갔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 절대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인간 존재의 가장 약함, 가장 죄스러움을 그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그 여인을 통하여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주님의 계획이 그랬어요. 교회라는 것은 꼭 이방인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방인만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체입니다. 교회가. 이게 3장에 나와요. 3장에. 그래서 이제 그 2장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교회가 뭔지에 관한 얘기하는데, 그 교회가 1차적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핵심은 이방인으로 더 갑니다. 에베소가 이방인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AD 70년을 기점으로 유대인들 교회는 사라집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사라져요. 역사상에서. AD 70년을 기점으로. 좀 더 폭넓게 보면 120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없어져요. 그런데 이방인의 교회는 바울을 통해 더 확장되는 거예요. 왜? 바울은 넓은 시야를 가졌거든요.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만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항상 생각이 항상 있어. 이런 생각이.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나 베드로는 항상 그 생각이 있는데 바울은 불러내는 목적이 그게 아니야.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딱 그러는데.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내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을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또 반대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생각은 대단한 거예요. 왜?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님 쓰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유대인들이라고 했더니 그들이 결국에 오라 초청했잖아요. 그 약속됐잖아요. 온다고 했잖아요. 약속. 예? 주인의 아들이 혼자한테 온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오라고 하니까 막상 와서 예수님 와서 증거를 하니까 뭐예요? 나는 사업차 가야 되고 나는 뭐 결혼해서 가야 되고 나는 뭐 소를 팔러 가야 되고 나는 무슨 밭을 사러 가야 된다고 안 오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몇 대 믿다 보면은 자기가 무슨 되게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만 갖고 있고 무슨 자기 부모의 신앙이 자기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돌감람나무 우리는 돌감람나무 원감람나무도 잘라버리는데 돌감람나무에 어떻게 하겠느냐. 젖붙인 너희들 그냥 밀어 떨어뜨려 버린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항상 우리와 같이 부족한 나는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항상 겸손하게 가야 되는. 그렇지 않고 가게 되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얘기할 때 말이죠. 아니 이 AD 95, 96년에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가지고 교회 하나쯤에 어디 그래도 유대인들 교회 하나쯤 얘기해야 되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다 이방인 교회잖아요. 다 이방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사랑하느냐? 지금 유대인하고 대한민국 어느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물론 이게 뭐 객관적인 잣대는 없지만 주님의 그 구원 경륜을 얼마나 아냐면 지금도 유대인들 제3의 성전을 지어서 양을 찾겠다고 저 난리를 법석을 띠고 있는데 하나님의 20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안 받아들여. 이런 교만함이 있다면 자기만 우리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잃어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맞죠? 그러나 그 오만이에요. 오만. 자기가 죄 짓고도 회개치 않으려고 그따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오만인 거 오만. 자기 독선이고 아집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 우리는 언제라도 훅 불으면 날아갈 사람. 우리는 그냥 훅 불어보면 꺼져가는 신비. 하나님이 쳐버리면 꺾어져버릴 갈대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내 한 몸 주 앞에 드리는 거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길이 없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살아 숨쉬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케 되어지고 이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이 교회를 탄생시킬 주역은 말씀 봉사자인데 말씀 봉사자를 세우도록 저희 동탄명성교회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천국에 얼마나 큰 면류관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책이다. 알겠죠? 네. 그 구원 경륜 예정은 그 교회를 탄생시킨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오는 일부분이지 예정론이 이 에베소서의 중심 핵심 주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